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무엇이 보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아주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미국과 유럽이 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는 쓰지 않고 웬 CD를 한 장 입에다가 코에다가 걸치고 나왔습니다. 저 CD는 뭐냐면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CD입니다.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안 쓰고 저 컴퓨터 프로그램 CD를 코와 입에다가 걸치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걸 믿어서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조롱하게 저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어쨌든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스크 쓰는 것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1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주말이라 그런지 900명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과 유럽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미국의 사진입니다. 지금 미국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음식을 나눠주는 자선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가서 한 주를 살 수 있는 음식을 구하기에 아니면 뭐 하루를 살기에 먹어야 되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몇 킬로미터씩 차들이 줄져 서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저기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서민들 아니면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를 찾는 게 아니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푸드뱅크를 찾아서 음식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저 여성분은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사면은 아주 엄청난 직업 아닙니까? 미국도 회계사면 엄청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지니까 회계사까지 푸드뱅크에 와가지고 먹을 거를 구하는 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 공부 열심히 했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기 와야 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 그렇게까지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번에는 약사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약사와 우리나라 약사는 좀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또 어쨌든 약사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약사도 인원 감축으로 해고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푸드뱅크에 와서 음식을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MBC 뉴스에 나온 거니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렇게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나마 안전하고 그나마 평안했었는데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안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유럽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승합차가 처음 나왔을 때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승용차밖에 없을 때에는 한 집의 사람들만 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 승합차가 나오면서부터 두 집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절에 우리 집과 친척집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광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온 가족과 이웃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제 어린 기억에 저 자동차 광고를 할 때 시골집에 그 차가 이제 딱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웃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이 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그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차는 초기라서 좀 불안한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너링을 할 때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광고를 패러디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계신 그 부모님이 아이고 저 차 때문에 다 모였구나 그런 유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저런 차를 탄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가족이 모이고 직장에서 회식하고 친구들끼리 뭐 동창회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자칫하면 회식 때문에 다 같이 모였구나라고 천국에서 이야기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연말 연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면 교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모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 상주에는 열방센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하는 곳인데 저 센터에서 사람들이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은혜 받는다고 했는데 모일 때 어떻게 모였냐면 휴대전화를 끄고 모였다는 거예요. 각자가 저 센터로 직접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엉뚱한 데 차를 세워놓고 승합차에 다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5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면 당당하게 해야지 왜 휴대전화는 왜 끄고 왜 신부는 속이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1월 3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마스크 꼭 쓰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이 되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같이 되면 1월 3일이 지난다 그래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또 못 모여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하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면 또 확진자를 만나도 내가 평소에 마스크를 잘 쓰고 밥 먹느라고 마스크 벗고 그 떠들고 하지 않으면 1월 3일 이후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교회가 온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손깍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모이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신고하겠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얘기도 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상한 사진 아니고요. 심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사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술병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원래는 저 술병 전체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또 술병 전체를 보여드리면 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어른들은 저 그림 보면 뭐 이런 그림을 다 보여주냐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거 그림을 보셨을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 어른들은 민망한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원이나 우리 하은이 아니면 예은이 이렇게 아주 어린이들은 저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돌고래가 보입니다. 흰색을 보는 사람은 음란한 그림이 보일 것이고 또 그런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흰색의 의미를 몰라서 검은색만 보는 사람 어린이들에게는 돌고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 흰색 가운데 사이사이에 있는 검은색을 보시면 아마 돌고래가 보일 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음란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고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눈은 멀쩡하지만 보지 못하는 정상인 같은 장애인과 또 두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주님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에 누굴 만나시느냐? 시각장애인,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1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비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왜 힐난, 왜 비난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칠병여의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칠병여의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을 텐데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야, 나는 못 봤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다시 한 번 좀 보여줘봐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전에 있던 일들은 다 무효. 이제 지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 못하면 전에 했던 것들 다 무효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자들은 저렇게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때는 내가 바리새인이지, 내가 양반이지, 내가 가진 사람이지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방자히 행하는 자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면서 또 한 번 기적 행해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항상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탄식하실 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던 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계 성도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앞에 7장에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한 스데반을 위하여서 크게 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한 스데반 때문에 힘들어할 때
청년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남은 교회의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숨어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사울은 9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서 만나는 초대교회 성도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에 있던 비늘을 벗겨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사울은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의 눈에 있는 비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늘이 벗겨질 때 그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사울이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를 향해서 핍박자라고 초대교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갈 때에도, 유대인들이 배교자라고 그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도 혹시라도 지금까지 영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건 성도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에 있는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게 될 때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에서 이제는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시장하실 텐데 뭔가 허기를 채우실 수 있는, 요기를 하실 수 있는 식사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보니까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12제자 적어도 13명은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떡을 달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초조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 저러시는구나 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내가 이미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오병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7병의 기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도 너희들 떡이 없다고 불안해하냐, 이 안타까운 인생들아. 그러면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7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몰랐어요. 7병이어가 없어도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떡 한 덩이로도 충분히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들 어디 있느냐? 민수기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악자손들의 거인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냐면 32절에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더라는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온 땅을 악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거주민을 삼키는 지옥 같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신과 원망과 공포와 두려움의 말만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봤는데 내가 보기에 정말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고 우리가 들어갈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텐데 오히려 성난 군중들이 자신들을 돌로 치려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 목숨은 끝나는가 절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말쟁이야라고 하면서 성난 군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애국하는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 칠병이어를 행하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이 제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아직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를 믿는구나,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에 이르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어떤 땅이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마땅한 대표적인 도시로 꼽을 때 하나는 고라신이 있고 또 하나가 벳세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벳세다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동네였지만 근데 그 땅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득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동네에 한 시각장애인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시각장애인 맹인에게 안수하여 줄 때 나아서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는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벳세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동네였지만 그러한 동네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동네 사람들 모두는 다 불신앙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러한 동네에도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을 안 믿는 가운데서도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주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역전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교회 못 나가요. 나는 상황이 이러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해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붙드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원 땅 어려운 동네입니다. 힘든 동네. 하지만 이 철원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철원 땅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부흥 발전하고 놀라운 평화를 이뤄나가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6절을 주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한 말씀을 붙이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집이 마을 안에 있을 텐데 그 소경을, 그 맹인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집으로 오고 교회로 오려면 철원 땅으로 와야 되고 갈마읍으로 와야 되고 군탄리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야, 집으로는 가는데 군탄리로는 가지 마라. 야, 너 교회로는 가는데 철원 땅으로는 가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누가 동창회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야, 괜찮아. 우리끼리는 괜찮아. 야, 마스크 벗고 이거 먹어, 이거 마셔. 그런 사람이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민족은, 한국인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집에 누가 찾아오면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아이 괜찮아요 라고 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성도들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방역의 수칙을 무시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내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한 번에 쫓아내셨어요. 어떠한 질병도 한 번에 다 고치셨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바디메오의 눈도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 이상하게 안수를 2번 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눈에 침을 뱉으셨다고 말해요. 지난번 귀머거리에 청각장애인의 그 병을 고칠 때에도 침을 뱉긴 하셨지만 침을 손에 뱉으시고 그 손을 귀에다 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예 대놓고 눈에다가 침을 뱉어버리셨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에다가 냅다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는 그 침이 묻어있는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안수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두리번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됐으니 무언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보이게는 보이는데 희미한 것이 보여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제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수를 2번 하셨는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날따라 영빨이 약해가지고 안수를 2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2번 하신 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칠병이어를 행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셔서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셨다면,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신 그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도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안수되어질 때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조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죠.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서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되면 바다에 어부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장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적조 현상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황토를 가져다가 바다에 뿌리는 거예요. 황토를 뿌림으로 적조를 조금이나마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황토를 뿌리는 걸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그 황토 뿌리는 걸로는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 미생물들이 번식하여서 바닷물이 뻘겋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갖고 놨던 내 물고기들이 내 굴과 전복과 내 모든 그런 어패류들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적조 현상을 막는 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저 오호츠크해 같은 저 북쪽의 바다로부터 한류가 내려와 수온이 내려가면 됩니다.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닷물이 뒤집어져서 뜨거웠던 물과 찬물이 섞이게 되면 적조는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닷물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적조 현상 하나도 사람이 막으려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류가 내려와서 막게 하시든 태풍을 불어서 막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하는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얘기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전 그걸 믿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강대한 나라 도저히 자기들의 노예를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애굽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질 때에도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면 내년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가시밭길들이 변하여서 영광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깨달았느냐, 이제는 보느냐,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그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66장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주의 주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어지고 깨달아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저마다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